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구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 용서 받은 것,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애절한 감사가 없고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삶에 확 와닿지 않아요. 이게 왜 와닿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죄인이 아니에요. 내 행동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죄인들이 모인 모임인가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은 전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말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 그러고 금식하자 그러고 성경을 다시 보자 그러고 다시 새롭게 살자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뿐이지 정말 내 삶에 그것이 와닿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항상 세상의 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에서 더 심각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교회에 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케스트라 연주하잖아요. 오늘 찬양하잖아요.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안내하잖아요. 오늘 차량 운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헌금도 얼마 안 하는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꼬박꼬박 11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될까?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내가 회개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오늘 내가 죄 졌는데요, 내가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끝난다고 생각해요. 자, 죄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진 얘기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약속을.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약속한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졌을 때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약속해서 법을 만들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법입니다. 이게 캐논이라 그래요. 이거 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맞는 거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성경을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경 자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나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계약서라는 걸 주고받습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도장을 찍더라고요.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안쪽문에 넣어가지고 그냥 서랍장 맨 밑에다가 고이고이 보관하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똑같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성경 안에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무엇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적혀져 있는데 우리는 이거 읽지도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고,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게 첫 단추예요. 이거 잘 단추를 우리가 꿰야 그 다음으로 쭉 이어지는데 우리는 첫 단추부터 부정하니까 그 다음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사순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죄가 심각하고 그만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에 사역하실 때 그분이 제일 처음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첫 마디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죠. 우리가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게 기독교인이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교회에 와가지고 복종되는 얘기, 하나님 용서해 주시다는 얘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 뭐 막 그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등을 좀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경제도 어렵고 이 추운 날씨에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힘들고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좀 재밌게 웃고 그리고 돌아가면 좀 힘이 생겨서 또 하루 이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좀 인터넷 뒤져서 재밌는 얘기 좀 골라가지고 한번 배 터지게 한번 좀 웃게 하고 그냥 막 복 받으라고 그냥 뭐 막 되든 안 되든 막 소리도 한번 질러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항상 그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오는 유혹입니다. 또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좀 막 까르르다고 웃고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막 좋다 그러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이래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다 뒤집어 엎은 얘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누굴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들은 성전에 와서 재물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부자들은 다 자기 종들이 합니다. 다 미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 그래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 힘든 사람, 이 사람들이 겨우겨우 성전에 와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라도 하네 너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줬어야 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들러 엎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들러 엎었을까?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격려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고 왜 다 들러 엎으셨을까?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속상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보신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그냥 그 순간에 기쁘고 또 축 처지고 또 와서 또 마약 먹은 것처럼 또 그 순간에 기쁘고 또 축 처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을 지키려는 그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듣고 싶지 않아도 조금 불편해도 마치 우리가 새로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듯이 한 번은 갈아엎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동은 격한 행동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더 좋아지면 이 사람들의 삶도 멋진 삶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얻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가서 마음에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거든요. 저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파헤쳐보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과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양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잘 꿰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럼 무슨 죄를 범하였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21절서부터 25절까지를 일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이다.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게 제가 죄라 그랬어요. 여기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뭘 얘기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해야 되는 분으로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죄의 시작은 변심에 있어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냐면요, 여기 21절 중간에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랬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내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이제 지혜가 있어요. 나도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린지 알고요, 나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나도 알아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이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죄의 시초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냐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이제 나도 할 수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7가지 죄를 아주 큰 죄로 여깁니다.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나머지 6개는요 이 교만 때문에 나오는 죄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요, 질투하고 분노하고 탐심하고 또 탐식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정욕에 빠지고, 이 6가지 죄 플러스 교만. 근데 그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오늘 교만이 뭐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자기 스스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여기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로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지혜가 있어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저와 버러지 성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뭘 했다 그랬어요?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맨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버렸으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올려놓고 명예를 올려놓고 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뭐는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한 일도 하듯이 우리가 뭐가 죄냐면 하나님이 맨 위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내려놓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맨 위에 계신 거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신 거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성경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그것을 더 섬기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깬 거니까요.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 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다 놓고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절에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됐다 그랬어요. 우준하게 된 게 뭐예요? 어리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나는 이제 똑똑해, 나는 지혜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보니까 저희가 바꿨는데 그 바꾼 걸 뭐라면 피조물을 조물주랑 바꿨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랑 바꿨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놓고 그걸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내 맘대로 바꾼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죄예요? 헌금하는 게 죄냐 아니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이건 죄입니다. 그는 어떤 행위가 죄가 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하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기분 좋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고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거기 백성들이 재물을 잔뜩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제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셔야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기뻐하셔야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얘기할 때 내가 귀를 막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왜 귀를 막으십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야죠. 기도하는데 왜 귀를 막으세요? 그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기도야. 그때 그 기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일꾼이에요. 그런 기도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죄는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맨 처음에는 막 확 와닿았어요. 맞아,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러니까 그 주님 붙잡아야지, 그 주님 의지해야지, 그 주님 사랑해야지, 그 주님 경배해야지 그랬는데 내가 지혜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더 잘 판단하는 것 같아요. 주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서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면 하고, 이제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 쭉 있다가 야, 이거 좋은 얘기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럼 하는 거고, 성경 쭉 있다가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해내는 거야? 안 하고. 성경은 읽지만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자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선한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기뻐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온전하고 하다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삶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처음 약속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입술로는 이렇게 읽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대신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볼 때 선하고, 내가 볼 때 기쁨이 있고, 내가 볼 때 이거 온전한 거, 이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든 말,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 이렇게 하는 모든 선택, 이렇게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죄입니다. 그게 다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일기를 많이 씁니다. 축복일기를 많이 써요. 근데 감사일기 쓸 때 쓸 게 있나요? 별로 없죠? 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애써서 한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대학 나와서 한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 돈 투자해서 한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일기 쓰라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형식적으로 건강 주심에 감사, 그 다음날도 건강 주심에 감사,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정말 한 모금 마시는 이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는데, 내가 부족한 걸 못 느끼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뭐가 죄인지 뭐가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값이라는 말을 아시죠? 죄값. 그래서 이렇게 형무소가 쭉 있으면요, 이 사람은 징역 10년, 그러면 야 10년짜리 죄를 졌네. 야, 이 사람은 무기징역, 그러면 야 큰 죄를 졌나 보다. 야, 이 사람은 사형, 그러면 야 진짜 큰 죄를 졌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죄인데 나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내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별 생각이 없고 나는 오히려 죄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로 생각해.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된다. 어마어마한 거죠. 1년, 2년 감옥에 있고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 감옥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뭐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크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조금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가대를 몇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일찍 나와서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놔두지도 않고 저 옆에 구석으로 갔다가 밀어놔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 되면은 하나님께 와가지고서는 마치 빚진 거 받아내듯이 막 다그치고, 이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사니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겠냐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 사순절에 우리가 무슨 믿음에 성장하고 우리가 무슨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지 마시고요, 한번 다음 주 부흥회 전까지 일주일 동안만 내가 하루에 얼마나 죄를 짓고 있나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밤새고 적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을 때, 야, 이런 죄인을 왜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셨을까? 이런 죄인에게 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까? 이런 죄인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을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게 보일 거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성경이 달리 익혀질 거고 그 십자가가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때 우리의 삶이 멋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